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저는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문맥 안에서, 그리고 이 단락 자체 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문맥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지요? 5장의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속한 자들의 정체성, 즉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성도입니다. 그들은 빛이며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에 의해 삶의 모습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세상보다 더 의롭고 훨씬 더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신분을 얻게 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그 사실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라. 내가 어떻게 그런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아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속한 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그러한 논리적인 토대 위에서 4장부터 성도의 삶, 빛의 자녀의 삶에 대한 교훈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5장 말씀은 그런 문맥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구절인 14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잠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맥 안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는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둠에 속한 사람에게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고 허망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세월을 아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어둠 가운데 속해 있을 때는 불가능했던 그 일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자신이 빛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이제 나는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넌 안 돼, 넌 못해, 지금까지도 못했잖아. 그것은 절대로 성령의 음성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모든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ecause the days are evil. 세월을 아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악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악한 때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세상은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더 혼돈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 주시기를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세요. 자칫하면 어둠에 참여할 수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빛과 선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선하고 지혜로운 친구들만 내 주위에 차고 넘친다면 깊이 고민할 필요 없이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기면 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다수의 소리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어울리고 합당하다는 것이죠. 또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에 빠지고 휩쓸려 인생을 낭비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는 실제적인 몇 가지 지침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한 4번 정도 저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세히 주의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몇 개의 다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스럽게 살피십시오. Be very careful. 헬라어로 보면 자세히라는 단어는 정확하고 엄격하고 신중하게라는 뜻이고요. 주의하여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이해하다, 인지하다, 깨닫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아라. 깊이 생각해라.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10절에서는 이 사실이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세번역 성경은 시험하여 보라라는 단어를 분별하라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때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필터링을 해야 하는데, 그리하려면 자세히 살피고 깊이 생각함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외부에서 나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들만을 주의 있게 살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잘 살피라, 거기에 주의하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죠.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을 할 줄 모르면요, 절대로 세월을 아낄 수는 없어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실력 중에 하나는 자기 성찰의 실력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모든 일에 진중하고 결코 서두르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세히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살피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주의하는 이 일은 묵상하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묵상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묵상은 해치울 수가 없어요.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묵상은 충동적인 태도, 성급한 행동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므로 만약 내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을 뱉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하면 세월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낭비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물론 인생에는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는 순간이 있죠. 그런데 자세히 살피고 주의하는 사람은요, 그래야 할 타이밍을 분별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들은 항상 서두르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부하 뇌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겁니다. 저는 변화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속도가 빨라질 다가오는 시대에는 물론 민첩성과 유연성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조급하게 결정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진중함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파도들이 오고 갈 거거든요. 이처럼 세월을 아끼기 위한 첫 번째 행동 지침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not as unwise but as wise.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요, 이게 참 이해를 잘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단지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성실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을 아끼라는 이 명령은 주어진 시간 안에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너는 예수를 믿는 자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스케줄 빡빡하게 살아.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롭게 살아라. 이해가 되세요? 지혜로운 삶은 그저 많은 일을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삶이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오래전 어떤 분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고요. 굳이 내가 할 필요까지는 없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지혜로운 자는 그런 일들을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게 되고요. 굳이 내가 할 필요까지 없는 일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감사한 삶,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은 어두움에 속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거짓입니다. 시기와 미움과 원망과 비난과 같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시간 함부로 쓰면 낭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의미 없는 어둠에 속한 일들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한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혜롭지 않은 삶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내가 할 필요까지는 없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내 사명이 아닌 일입니다. 내 은사가 아닌 일이며 나를 부르시지 않은 일이에요. 또한 지금은 그 일을 할 때가 아닌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냥 남이 하니까 합니다. 때로는 남이 부르고 하자니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투심과 비교와 경쟁심으로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인가?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도 원하시고 기뻐하실까? 이건 하지 말아야 할 일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때로는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모두 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 나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밀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는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 그런 지혜가 없으면 좋은 일인데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면 또 힘이 들고 지칩니다. 그러다 원망이 생기죠. 마르다처럼. 그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되죠.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선택과 집중을 잘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열매가 풍성합니다. 보람과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제일 중요한 권면이 등장합니다. 제일 중요한 권면이에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또 나오죠, 이 지혜와 관계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바로 이것이 지혜로울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결론이 납니다. 더 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지저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울의 논리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세월을 아끼기를 원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라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내 뜻대로 살거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열심히 산다고 될 일 아니에요. 시간관리 세미나를 듣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박사, 포스트닥, 유학, 각종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만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말씀과 기도, 고요함과 기다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 이런 환경과 태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자막으로 준비를 해두었어요. 나의 심령과 나의 삶에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것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래서 주님의 뜻을 그래도 나 알고 싶은데 잘 모르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환경들을 만드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세요. 저는요, 이번 한 주간에 오늘 나눌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일을 원하고 계신다는 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특별하게 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또한요,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가 어떻게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뜻은요, 내가 잘한 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항상 그러했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방향이고 하나는 때입니다. 하나는 방향이고 하나는 때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마차를 얻어 타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태워주셔서.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30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깬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거의 다 왔겠네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 예루살렘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아니, 아까 30분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이 마차는 예루살렘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세월을 더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올바른 방향을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방향을 잘 잡지만 또 어떤 날은 엉뚱한 방향을 선택하기도 해요. 야구 선수로 치면 성령 충만할 때는 안타를 칠 타율이 높은데 좀 상태 안 좋은 날은
병살타 치고 매일 죽어요. 그러니 우리의 지혜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 그 자체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방향을 정확히 가르쳐 주실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방향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 방향 맞는 겁니까? 제가 잘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방향을 바로잡아야 세월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는 때에 대한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여기에는 속도에 대한 이해도 포함됩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방향만큼 시간과 때와 속도,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어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시간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예요. 쉽게 설명하면 크로노스는 2020년 6월 7일과 같은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섭리적이고 특별하며 의미 있는 순간으로서의 시간을 뜻하죠. 때문에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실력이 안 되고 굉장히 어설프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았어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침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은 카이로스의 시간들이죠. 자,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는 이 16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뭘까요?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그죠?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주님의 중요한 뜻 중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이해예요. 전도서 3장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나쁜 일을 아예 하지 않아야겠지만 그 일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때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침투하시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으며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려 하는 그 일은 그 일을 할 때가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때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뜻이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때와 속도를 조절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세월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어떤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주님의 뜻과 어긋난 결정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일이 너무너무 하기 싫고 그 일이 막 부담이 돼서 주님의 뜻과 어긋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선택들이 지혜로울 리가 없고 그러한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 자신에게 항상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달은 후에 행동하는 사람인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물어야 되는 가장 핵심 질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는 삶은 우리의 의지와 실력만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쭉 말씀을 듣고 보니 그래, 나도 정말 세월을 아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나는 살 수 있구나까지 깨달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면서 지혜롭지 않게 어리석은 자로 세월을 낭비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수준이에요. 우리는 악한 때를 살고 있으며 우리 안에는 죄의 쓴뿌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근히 세상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에 굴복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역시 나는 안 돼. 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어. 우리 목사님 말씀 잘못하신 거야.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넘어진 이유는 네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너를 다스리고 이끌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너를 다스리고 이끄시게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재무장된 제자들은 당장이라도 세상으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고 뭔가 일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뭘 하고 싶었어요. 이 귀한 복음을 하루라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흥분이 되었고 그렇게 할 자신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날짜는 가르쳐주지 않으셨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은 제자들의 실력과 의지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면 만만치 않은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자기 의지와 실력을 믿고 뛰어나갔다가는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막 상처 입고 화살 맞고 칼에 찔리고 피 흘릴 것이, 깨지고 부서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원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끄시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아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의 주님은 강하시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소리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허비할 시간도 없고 때문에 어리석게 낭비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두 분의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가 근래에 은퇴하셨지만 얼마나 건강하신지.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제가 진짜로 드린 말,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저보다 오래 사시겠다. 왜냐하면 저보다 체력도 더 좋고요, 열정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은퇴하신 이후에 훨씬 더 왕성하게, 그것도 국내를 벗어나서 국내외를 누비며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두 분 모두가 얼마 전에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한 분은 한 달여 정도를 투병하시다가 지난달에 아버지 부름을 받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지금 위중하신 상태라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긴 하지만 워낙 건강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꽤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얼마 안 됐는데 집에 가는 중에 제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요즘 시국이 이렇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항상 동료들이 연락이 오고 저도 연락을 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지혜를 나눕니다.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그 교회 성도 중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자기가 집례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분이셨어요. 나이 드셔서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서 너무너무 변화가 되어서 교회의 덕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이야,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거듭난다는 게 저런 것이구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에게도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 그런 기둥 같은 일꾼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와중에 막 모여서 장례도 못하고 조용히 보내드렸다고 해요. 저는 진짜구나. 남은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구나. 없는 거구나. 다시 한번 절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세월을 아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는 삶은 단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하기 위해 우리는 자세히 주의해야 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어느 날 교회로 오는 길에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 진행자가 시간을 벌다라는 시를 읽어주더라고요. 금요일이 마감일이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서둘러서 일을 마치고 원고를 보냈는데 알고 보니 목요일이더랍니다. 시인은 하루를 벌었다. 아니 모든 일까지 마쳤으니 나는 이틀을 벌었다. 내 시간의 지갑이 두둑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벌게 된 이 시간을 뭘 할까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기록한 시예요. 시간을 번 자들의 여유랄까 그런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저는 세월을 아끼게 되면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은요, 바쁘고 분주한 모습이 아니라 여유로운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만큼 더 많이 했다. 근데 그런 이미지를 그리면 세월을 아끼는 자는 막 바쁜 사람이에요. 분주한 사람이고 늘 지쳐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모든 일을 다 하거나 남들이 하기에 나도 하거나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관을 따라 분주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선하고 의미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때 행하며 살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엊그제 저녁 때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라는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생각보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읽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세월을 아끼는 삶과 미니멀 라이프가 매우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갖게 되면 버리고 정돈해야 할 것들이 보이고 집착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의미 있고 귀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나를 부르신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지금 이때 해야 되는 그 일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온전히 오롯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월을 아끼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참 복되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무래도 전보다는 제한되고 축소되고 군더더기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에도 여전히 분주하기만 하게 사십니까? 좀 아쉬운데요. 혹은 그저 단순해지기만 했습니까? 지혜롭지는 못하고 그래서 빨리 회복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그것도 좀 아쉬운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라. 이 시간들을 통해 세월을 아끼는 실력을 길러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나의 남은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무엇보다도 제가 걷고 있는 삶과 제 인생의 방향과 저의 목회와 사역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제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과 교회의 중요한 선택들의 때에 대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지혜와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깊게 살피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 이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방향과 정확한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시옵소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세히 주의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들을 보내며 이 시간들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세월을 아끼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도와주세요.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내 앞에 서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함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만민이야. 우리 마지막으로 1절을 우리의 기도로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되게 하시고 이루시는 능력과 은혜의 역사하심이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세월을 아끼는 자 되었음을 기뻐하며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조국과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